오늘은 예수님의 사역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참된 믿음을 가진 제자들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그 사역 방식을 보면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특별히 요한복음 6장에 나타난 주님의 사역 방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요한복음 6장을 먼저 한번 읽어보시고 그 뒤에 영상을 시청하시면 묵상에 더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여러분은 출석하고 계시는 교회에서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교회에서 새신자 축제를 하는데 그날 맛있는 음식도 먹을 수 있고 재밌는 연극도 볼 수 있고 유명한 연예인들이 와서 공연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하고 싶은 사람들을 데려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초등부, 중등부 시절 때는 친구 데려오면 문화상품권을 준다고 했던 적도 있었어요. 아니면 달란트를 준다던가? 여러분 달란트 다들 뭔지 아시죠? 그걸로 분기마다 달란트 시장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도를 많이 한 친구는 항상 달란트 시장에서 가장 높은 가격의 상품을 살 수 있었죠. 요즘은 참 많은 교회에서 이런 식으로 전도를 하는 것 같아요. 볼거리나 흥미로운 행사를 준비해서 불신자들을 교회에 초대하는 거예요. 하지만 새신자 축제를 한 당일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는 있지만 그때뿐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한 방식으로 전도된 사람들 중에 진지하게 복음을 듣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은 아주 적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사역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사역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무리와 제자를 구별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가장 먼저 배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많은 무리를 모으는 것에 마음을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000명을 먹이신 후에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높이면서 그분을 자기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고 실제로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기면서 그분을 따르고자 하는 열정도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 다니시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찾아다녔어요. 사실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라면 수천 명의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들 때 전도에 성공했다라고 하면서 좋아할지도 몰라요. 일단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으고 교인 수를 늘린 다음에 그들이 최대한 교회에서 떠나지 않게 만드는 것이 좋은 사역 방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그들이 진정으로 거듭나서 회심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반응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다니는 많은 무리에게 너희 중에 잘못된 믿음으로 나를 따르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그들의 위선성을 드러내시죠.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잘못된 동기를 질책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표적은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약속된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깨닫는 영적 지혜를 말하는데요. 그들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줄 진정한 메시아임을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자신들의 육신적인 행복과 평안함과 배부름을 위해 그분을 따르려 했어요. 그분이 베푸신 기적을 통해 이 땅의 것들을 바랬던 것이죠. 여러분은 혹시 이 땅에서 행복하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는 않은가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진정으로 회개하여서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믿으며 그분께 전적으로 삶을 의탁하고자 하시나요? 예수님께서는 떡을 먹고 배부른 것을 통해 즉 이 땅의 행복만을 바라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비록 소수일지라도 진정한 믿음을 가진 참된 구원 백성을 모으기를 원하셨어요. 진정으로 그분을 의존하고 따르기를 구하는 자들만을 원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무리와 제자들을 둘로 가르시는데 그 방법은 딱딱한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진정한 문제는 육체적 굶주림이나 이 땅의 것들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무리가 갈급하게 느끼고 있는 욕구를 이용해서 더 많은 무리를 모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추궁하셨어요. 너희들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 땅의 것들이 아니다.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영생이다. 너희가 나를 따르는 이유는 진정 무엇이냐고 물으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당신을 잘못된 동기로 따르려 하던 위선자들을 걸러내시려고 단단하고 딱딱한 말씀을 전하세요. 그러면 위선자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고 예수님의 말씀도 잘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스스로 떨어져 나가게 되죠. 애초에 말씀 때문에 예수님께 나온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이득을 얻으려고 나아왔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육신적 욕구가 만족되지 않고 말씀을 배울 마음도 없으니 떠나는 것이죠. 만약 오늘날의 교회에서 인간적인 프로그램이나
모임 등을 다 없애고 설교와 성경 공부, 교리 학습에만 집중하기 시작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교회를 떠나게 될 거예요. 반면에 애초에 말씀 때문에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 교회에 남겠죠. 예수님의 사역 방식은 조금 과격하게 표현하자면 따라올 자만 따라오고 떨어져 나갈 사람은 떨어져 나가라는 식이죠. 그런데 요즘은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표현할 때 제발 나 좀 믿어달라고, 내 사랑을 알아달라고, 나는 네가 없으면 안 된다고 예수님을 마치 우리에게 구걸하시는 분으로 표현하곤 하죠. 또 교회에 오게 만들고 교회에 붙들어 놓기 위해서 선물, 공연, 음악, 동아리, 취미, 음식 등을 제공해서 육신적인 만족을 줘요. 하지만 오늘의 본문만 보아도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사역하지 않으셨음을 알 수 있죠. 이렇게 단단한 말씀을 듣고 어렵다고 생각한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붙잡지 않으세요. 그들에게 나 좀 믿어달라고 구걸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당신의 제자들에게까지 너희도 나를 떠나지 그러냐는 뉘앙스로 말씀하시죠. 하지만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이 당신께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냐고 대답해요.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고 애초에 주님을 따른 이유가 말씀과 구원과 영생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임이 드러나는 것이죠. 성령의 구원의 은혜가 있는 참된 성도는 이 땅의 것을 바래서 그분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에게 영생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분을 쫓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미움과 핍박을 받고 결국 죽임까지 당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분이 기적을 보이시거나 병을 고치셨거나 이 땅의 것을 베푸셨기 때문이 아니에요. 당신의 말씀을 전하셨기 때문이에요. 말씀으로 사람들 안에 있는 죄를 드러내셨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핍박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들의 죄를 드러내고 그리고 그 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 당신이심을 증거하시는데 그 말씀을 거부하죠.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이에요. 율법과 복음, 자신의 죄를 드러내는 말씀을 너무나 듣기 싫어하는 것으로 그 열매가 나타나요. 자신의 악을 가리기 위해서 빛을 거부하고 스스로 어둠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것이 곧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거하는 것이죠. 전도를 할 때 행복, 평안, 건강, 성공과 같은 이 땅에서 누리는 복으로 간증을 하면 사람들이 크게 기분 나빠하지 않아요. 하지만 제가 성경 말씀으로 전도를 했을 때 그때 성령의 역사가 없었던 사람들은 대부분 왜 나를 정죄하냐 라는 식으로 반응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의 죄를 발견하게 하시는 것은 그들을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닌 그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 말씀을 거부하고 듣기 싫어하고 박해하는 것이죠. 저는 그동안 전도할 때 한 번도 이런 반응을 마주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 방식대로 말씀으로 전도하니까 그때야말로 사람들에게서 이 말씀에 굴복되거나 아니면 말씀을 거부하고 더욱 완악해지거나로 아주 극명하게 반응이 나뉘더라고요. 저를 되돌아보면 저는 예수님 그분께 영생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사랑을 받고 싶어서 따랐던 것 같아요. 여러분께서 예수님을 따르시는 이유는 그분께 이 땅의 풍요와 행복과 평안이 있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오직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고 그분 안에 영생의 말씀이 있기 때문인가요? 다음 영상에서는 성령께서 영혼을 유효하게 부르시고 결국 구원하시는 역사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